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투영되는 것이 지금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보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때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 오해는 더 넘어서 천상의 교회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상의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낙심과 실망 속에 교회로 부르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천상과 지상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는 유기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한 몸, 한 가족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으로써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유기적인 모습을 제대로 관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만약 조직만 강조한다면 이 교회는 본질,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유기성만 강조한다면 조직체적인 부분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질서가 사라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 또 유기적으로 한몸된 교회와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잘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언제 방문하게 되냐면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튀르키예 지역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이제 그리스 땅에 있는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당시는 아가야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고 지금 말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아니면 경기도 그리고 그곳의 일부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란 지역이 있었고요. 이 고린도란 지역은 아가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란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총독부도 있었고요. 또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또 이 그리스 지역이 언변, 말하는 것, 지식, 지혜 이런 것들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이나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화유산과 그리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또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인데 우리가 아는 그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막을 짓는 일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하며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어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에 대한 관심과 또 성도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 교회에 뭔가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고린도에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만 많았느냐? 그렇지 않죠. 신앙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고요. 선교와 또 구제와 사랑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헌금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정도로 같은 지역에 있는 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글로의 편으로 보낸 이제 교회 분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시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7장 1절부터 25절에.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8장 1절.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장 1절.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16장 1절에 나타납니다. 또 지도자였던 아볼로가 이제 도로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16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묻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외에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5장에 나오고요. 또 이제 법정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 서로 이러한 소송이 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하고 6장에. 그리고 공중 예배 가운데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이제 긴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나중에 본문을 들어갈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또 11장에는 성만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15장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또 몸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답변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니까 후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쓴 편지, 그리고 뒤에 쓴 편지, 전서 후서가 있게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상세하게, 지금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1절 3절을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1절 3절에는 누가 보내느냐,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리고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편지를 누가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도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저 바울이란 분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소수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소수데네, 좀 많이 익숙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는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낸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처음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회당,
이제 처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이제 이후부터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회당이 아닌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회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게 되고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당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회심하니까 새로운 회당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바라는 회당장이 예수 믿고 떠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소수대네를 이제 새로운 회당장이 되어서 그 회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시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사람들이 때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8장 12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제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총독, 아가야의 새로운 총독인 갈료란 사람이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바울을 붙잡아서 법정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예수란 자를 믿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안에 각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국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희들 안에 종교 문제구나 라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발했지만 이 갈료란 사람이 이 바울을 잡아들이거나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줘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를 때리게 되냐면 바로 그들의 회당장이었던 소수대네를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함께 소수대네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소수대네라는 사람도 회장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이 이름을 쓴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하고 또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낼 정도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대네가 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회당장이었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 것을 모르는 이 회당장 소수대네도 변화되게 되고요, 고린도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고 18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과 소수대네가 편지를 보내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인식하듯이 지금 너희들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믿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우연적인 방식으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수신자들에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고,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거룩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다,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법으로 볼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현재로 쓰지 않아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거룩하여졌고 이미 거룩한 자로 살도록 과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써야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왜 바울은 이미 거룩하여졌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이 성도의 직분이나 교회로 불러들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신분이 성도이며 거룩한 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 불완전해요. 어떻게 18개월 동안 목회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바울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고린도에 세웠다면 이들은 이미 거룩한 자이고 이들은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천상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존재들이며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3절의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평강, 샬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만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고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우리의 시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네. 저분은 저런 게 있네. 목사님은 이런 게 있네. 저 교사는 저런 게 있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상의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멀리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역교회인 서울대방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부르심은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 이 관점을 잃어버린다면 지상의 불완전한 것만 바라보며 실망한다. 이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교회에 남아있을지라도 아무런 소망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니까 나오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교회 내가 왔지 라고 하면서 천상의 완전한 교회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부르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린다면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존재인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을 때 이제 우리는 지상의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다시 천상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야, 우리가 갈 길이 이곳이구나 라고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교회 가운데 있었던 좋은 장점에 대해 감사합니다. 바로 은사가 굉장히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은사를 교회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냥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떤 지위,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지금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조건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교회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교회를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린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이야기는 바로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5절부터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변은 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식은 이제 뭔가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언변이라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다양한 방언의 통변과 이러한 증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들은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와 신비에 대해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적 통찰이 있는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함께 언변을 통한 하나님이 은사를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왜 주셨느냐,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가 확정되고 견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복음이 그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뿌리 깊게 정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되고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사는 이처럼 신앙을 더 굳건하게 세우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고린도 성도들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도리어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이 은사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사를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박해를 견뎌야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심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만 자꾸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 정말 저분이 끝까지 교회에 남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인해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은사가 풍족하신 분 있습니까? 야, 나 저분 보면 참 부럽다. 내가 없는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부러워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로 한 몸 된 교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은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다른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낙담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거나 은사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몸 된 교회는 약해지게 되고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교회가 싸울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8절과 9절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9절부터 10절부터 계속 책망할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천상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너무 문제가 많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나씩 써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이 먼저 집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책망할 것 없는 완전한 자로 분명히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이들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림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얼마나 책망받을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변화시키셔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부족함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 가지 약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분이 지금 저런 모습이지만,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나는 왜 이게 약할까? 나는 왜 이게 잘 되지 않을까? 나는 왜 항상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 할 때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책망 없는 자로 나를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를 의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서론의 말씀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바라보는 것은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방인일지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일지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그는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자신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도 그런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받겠던 그런 악랄했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지금 모이는 모습은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상의 부족한 모습으로 서울대방교회란 한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럴까라고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를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옆에 서로를 좀 쳐다보십시오. 뭔가 저분하고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과 또 부흥의 시대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의 장점과 부족함을 메꿔 나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러한 믿음의 관점, 천상의 교회에 대한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복한다는 것은 곧 지상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